안녕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의 곽금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은 지상 명령인데요. 반드시 지구 반대편 오지를 가야지만 땅끝을 만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은 분들께는 우리 청소년들이 땅끝일 것이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는 분께는 사랑하는 가족이 땅끝일 것입니다. 또 재소자들이나 군인들이 땅끝인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나오신 목사님의 땅끝은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무당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자꾸 눈물이 난다는 분이세요. 천안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또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오랫동안 무속인 사역을 해오면서 무당을 37명이나 전도하셨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신당을 직접 철거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예, 이번 철거한 케이스는 좀 다른데, 네. 그분을 한 수년간 만났습니다. 이제 팀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언젠가 제 아내가 그 무당을 저는 들어가지 못했고 방문할 때마다 거절당했는데 우리 아내 팀이 한번 들어갔었어요, 몇 번. 네. 근데 언제부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예,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저 아내한테 이만저만해서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접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벌전도 두렵고 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전화를 바꿔서 네. 그럼 먼저 예수님 영접해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신당은 그들로 뭐라면은 마치 그동안 섬겼던 신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두렵거죠. 네. 그래서 3월 19일 날 지난 그 우리 요원들이 가서 신당 철거하고 그랬죠. 네. 이야, 그러면 오랫동안 전도해왔던 무속인이 한 예. 20년 전도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직접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네. 이제 왕가에 반대하다가 네. 이제 문 잠겼길래 이제 그러면 좀 우리 사역의 어떤 그 징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뭐 한계와 땅을 느끼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네. 못 만나는데 네. 직접 자기가 전화했어요 우리한테. 저희 전화가 아내한테. 와서. 네, 아내 사모님께 전화가 와서 그래서 직접 망치로 막 집기도 부수고 신당을 부수는 작업까지 하신 거네요. 팀에서. 예. 이야, 참 이런 사실 무속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대상인데 저희들은 사실 막상 전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대상이거든요. 목사님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솔직히 도 목회했지만 무속인들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저들한테는 저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갈 거야. 이제 그런 적대감만 있었지. 그렇죠. 예,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네. 처음에는 한 일주일을 거부했죠. 아. 거기 가야 뭐 일반 전도 안 되는데 더 가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되겠냐 내 생각 갖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감동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예, 주셨어요. 그래서 끝내는 네.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평소에 알고 있지만 네. 직접 저희가 받은 말씀이 되었어요. 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예,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전도의 그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야. 그래서 이제 가기 네. 시작한 게 처음엔 전도라 간 건 아니고 무당집을 가보라고 해서 그냥 갔다 오려고 한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기가 하나님이 밑에 준비한 문이 열렸었어요. 전도문이 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셨구나. 굉장히 네. 쉬워요. 일반 전도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저희는 사실은 너무 어렵고 그렇죠. 엄청난 영적 네. 전쟁이 물론 있겠지만 예,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예.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동 예, 예. 그거 하나로 일단 문을 열게 되신 거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런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냥 일반 목회를 예.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이랑은 관계 없었고 근데 의외로 천안은 굉장히 무속이 많았어요. 네. 뭐 지역적 지명 이름도 굉장히 무서운 용어가 많고 있는데 일반 전도도 좀 이렇게 제가 개척을 늦은 나이에 신학했고 했던데 열정은 있었죠.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열심히 전도를 다닙니다.
근데 어떤 그 교단에 또 처음 천안에 생긴 그리스도교회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아. 전도의 장애물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삼중적인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이제 낙심 뭐 이렇게 힘 빠질 때 하나님 그때 무당전도까지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때 처음에 한마디에 이제 내가 순종 못했다가 그러나 계속 그런 이게 소명이지 그러니까 불러내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그 무속인이 전 무속인 박수 무당 영어도 잘 그게 구분 못해서요. 네. 그 이제 가보라는 말씀이 갔더니 박수 남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분과 만난 거 동시에 처음에 만났는데도 위아래 훑어오더니 목사님이 왜 왔냐고 그러고 오. 나를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난 뭐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아주 호라무죠. 들어갔더니 내가 묻도 않은 얘기를 쫙 해요. 네.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었는데 어머니가 받아야 될 걸 안 받아가지고 집이 다 풍지박산돼서 자기가 장손이어서 이 길을 가게 됐다 하면서 아. 그 말 하자마자 그냥 머리를 이렇게 쥐어 감싸가면서 뜯어가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머리가 뻐진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아무나 목사님 와서 그런 것 같다고 얼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난 한마디 못하고 듣기만 하고 뭐 진짜 나올 때 허겁지겁 신발도 못 신고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와서 길거리 보니까 미륵사라는 간판이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들어가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야, 그럼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가라고 하는 그 순종대로만 가신 건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매주 자발적으로 사역이 되셔서 거의 몇십 년째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건데 어떤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뭐 네. 한 몫이 많지만 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네. 소명입니다. 네. 내가 너를 불렀나 해서 그러면 갔다 오면 난 이제 된 줄 알았어요. 갔다 왔으니까. 근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나를 알아봤을까?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을. 그렇죠. 네. 그 왜 머리는 아프다고 했을까? 거기에 굉장히 또 내가 아주 궁금했어. 그렇죠.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주일을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내가 식사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아. 좀 안쓰러운 생각 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갔더니 이사 갔어요. 그 주인들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갑자기 주일날 이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한 번 가보도 못한 무당집들을 보는데 무당이 아까 왜 전도기 심으냐면 깃발이 붙여 있어요. 깃발이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은 다들 문 잠겨 있잖아요. 무당집도 많이 잠겨 있지 많지만은 일단 무당집은 열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처음에는 소명으로 그집 갔다가 첫 번째 만난 그 사람도 박수였는데 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 나는 솔직히 목회하면서 그런 교단적으로도 자기들 모르니까 네. 좀 생소한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니까 이단식까지 했고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 전도 열매가 안 맺으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 나는 어째 권세도 없나 나한테 그게 은사도 없나 그게 굉장히 자책감이 왔어요. 아, 참 힘드실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 신유 은사도 은사도 네. 있다, 뭐 병고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귀신 내쫓는 축사 은사도 있고 나는 오로지 그냥 말씀만 하고 이제 뭐 신학교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럴 때 그 첫 번째 만난 박수를 통해서 머리가 아프다 온 게 영적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고 네. 그 사람은 지금 눌려 있는 것이고 그렇죠. 첫 번째 이제 골목 헤매다가 만난 그 박수는 지나가는데 막 그 신장 때리고 있어 박수뒤 쓰고 있는 거 그걸 뚫게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아.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이제 하도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신분을 얘기합니다. 네네. 뭐 거짓말하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무속서에게 처음에 내가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아니 처음 만난 박수가 나뭔 정체를 아는데 내가 와서 딴 데 지나가다 왔다고 뭐 이상한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또 이제 전도 안 돼서 신분을 보이고 했더니 우와 보더니 훑어보더니 돌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전에 교회 다녔다면서. 아. 그런데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그해 1월달 97년 1월달에 종합병원에서 잘라서 이제 수술했는데 문제는 이게 더 점점 위로 나는 게 아니라 염증이 더 도져가지고 쏘오는 거예요. 네네. 알고 봤더니 자기 할머니가 무당했는데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네. 그 전에 네. 자기는 이제 그동안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실로 모시고 지역성은 그 빌어서 19년째 했는데
아파트가 두 채였고 그 당시 뭐 금 이런 뭐 목걸이 또 뭐 반지할 것 없이 이빨도 그때는 성한 이빨 금으로 씌고 네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천하지 유명한 박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면서 하나님 지혜 주기를 그때 나는 뭐 귀신 나가라 그런 기도도 못 할 때였고 나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만 만나자. 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거니까 알아 이 사람은 어차피 그러고 이 병으로 죽을 거 아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두 번씩을 만나면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만나는데 다른 얘기 않고 교회 온 얘기 않고 예수 믿는 네. 얘기 않고 그들은 또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껴요. 예수 얘기는. 그렇죠. 근데 하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듣는 거예요. 아, 듣는구나. 다른 얘기 하나 안 하고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당신이 갖고 있는 업보를 다 그분이 해결해 주는 분이다. 그분만 영접하면 된다. 네. 당신들은 이거 하기 싫어도 무당들은 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물풍파로 치고 무병으로 치고 나중에 인따리로 치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 신받아서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네. 당신 속에 있는 그 할머니도 죽인 주범이 그 영이다 그게 네. 조상이 아니고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몇 주 지나가죠. 네. 지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반복해야 돼요. 아. 다른 얘기 좀 하다가 그 얘기하고 네. 이렇게 예화는 잠깐 들고 그 얘기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나오고 있으면 저 간증을 했죠. 네, 네.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니까 고개가 좀 이렇게 귀가 푹 죽었어요. 그래서 휘파람 불고 있길래 왜 그러냐니까 난 그때 동자라는 용어도 몰랐어요. 네. 귀신도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동자가 둘이 있는데 여자애 한 애가 나갔다는 거예요. 아, 몸에서 나갔다 이런 예, 표현을 쓰네요. 귀가 딸린다고 네. 이 충남 쪽은 계룡산이 그들 영상입니다. 영산, 네, 영적인 영산. 산인데 네. 그도 기바들 갔다는 거예요. 난 그때는 좀 궁금했지만 그렇고 어쨌건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얘기하면 듣고 또 내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해야지 네가 올래 내가 올래면 전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 가니까 더 힘이 빠졌어. 왜냐하면 남자애 하나도 있었는데 걔도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라는 것은 귀신의 이제 그 어떤 그 신부를 얘기할 때 여자애 속에 있던 귀신, 남자의 어린 애들, 네. 어떤 그 이제 그런 죽었던 애들 이게 좋은 그 있었던 귀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두 달쯤 갈 때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게 말씀 운동의 내용은 좀 더 잘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영접을 했죠. 아, 영접을 했군요.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네.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그날이 이제 결정적인 날인데 아주 풀이 죽어 있어요. 네. 그 왜 또 그렇게 힘 빠지냐 또 동자 나가냐니까 그게 아니라 먹통 되시고 그러는 거야. 네네. 먹통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아. 예. 그 몸주가 어머. 있던 몸주가 나간 네. 거예요. 나가면서 근데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화경을 보고 그들 용어 화경이라는 말은 TV 보는 것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보는 그런 화경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리 자르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는데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엽전 던지면은 참 점괘가 잘 맞아서 천안의 기업인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게. 아. 다 기둥 좀 쳐주고 정치 선거 때는 정치인들 또 잘 맞추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몸주가 나오면서 점이 안 쳐주고. 네. 그런데 목사님 보라는 거예요. 무릎에 그 흐르는 침이 바른 거예요. 진물이. 어머, 그 무병으로 절단된 다리에서 계속 그 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게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난 거지. 네. 정권 안 나와도 네, 네. 몸주가 나가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신당도 쳐야 된다. 아,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 그러니까 한 4개월 만났죠. 3월 달 구입신을 만나고 시작해가지고 트럭으로 2개 틀어놨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그 사역의 현장이었는데 만약 그런 기적이나 체험이 없으면 오늘까지 못하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 삼기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그랬거든. 네. 그걸 체험한 아멘. 거예요. 이게. 네. 그 전도 현장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아주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 목회도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사람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네.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무속 현장을 보게 하면서 너에게도 영권이 있어 체험하게 한 거죠. 아, 아멘. 너에게도 은사가 있어. 네. 이제 담대히 명령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축사하면 귀신 나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그런 소명도 있었지만 사명도 있었지만 네. 사명에 증거되는 기적. 그 뭐 말로 다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 출신인 부부 무당에 네.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건 네.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신났습니다. 모든 이제 목회 열등감도 없어졌고, 네. 그리고 참 살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다 망하는 사람도 뭔가 계기를 하나 붙잡으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뭐 교회 많도 안 했지만 얘기해도 따라오지 않지요. 그렇죠. 하면 귀신 붙을까봐. 이제 처음엔 저 혼자 다녔고 제 아내가 이제 동참했습니다. 아, 사모님이 예. 같이 하시고요.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대개 무속인들 주거지는 아주 열악합니다. 네. 다 찌그러져가는 스트레스 좁은 공간이고 네, 지붕 네. 밑에서 네. 참 불쌍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2층 집은 2층 집인데 그 대신 계단이 옥탑방이어서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야 돼. 그냥 그렇게 아파요. 그래도 문을 이제 열었더니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왔는데 우리를 보더니 우리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고 결혼 대상도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 둘이가 믿음이 있어서 뭐 교사도 하면서 있었으니까 네. 아내는 아동부 남편은 학생부 교사여서 이렇게 했다고 나가라고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아, 우리한테. 거부하는 거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느 집은 들어갈 때 그냥 빨리 나와도 괜찮은데 어떤 집은 목덜미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목덜미를. 내 느낌이. 아, 네. 예. 저는 좀 마음이 그래서 상담하기 싫다면 나와야지 거기서 이렇게 추근덕 가는 게 싫거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미련이 남더라고. 네네. 아,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 좀 앉았다라도 가게 해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든지 진실이 있어야 돼, 진심. 진심으로 다가가야 귀신도 되네요. 진심 앞에서는 꿀꿀해요. 네. 그러니까 무당사역이 더 좋은 게 진심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아, 뭐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하고 한번 그럼 내기를 하자. 아,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더니 자기 방에서 신당에서 갖고 나오는 그걸 엘로드라고 그래요. 아, 뭐 수맥 탐지기도 하고 탐지기. 뭐 몇 자리 보는 게 있습니다. 직구만 있는데 100명 돌아가요 이게. 아, 그게 그 사람은 직구만 돌리는 게 아니라 직구만 100명 돌아가.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게 신이 가장 이렇게 강하게 역사할 때는 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자기는 기운동하면서 그때 이제 질병도 고치고 뭐 팔자고문도 고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이제 아내죠. 그 보살은 목사님 사모님 칭원 불러요. 교회 다녔으니까. 네네네. 목사님 사모님 내 손 좀 보십시오. 보니까 손이 빨가요 그냥. 빨개요. 빨개.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도 신이 가장 그 최고조로 이렇게 지켜줄 때 이렇다. 이럴 때 누구한테 안수하면 병도 낫고 그리고 점괘가 이렇게 명확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한번 내가 줄 테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엘로드를. 내가 돌려서 그 돌아가면 말도 하지 말고 나가고 네. 만약에 안 돌면 그때 그럼 나하고 좀 얘기하자.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사역의 초창일 때인데 붙잡을 수도 없고 아니 못 잡을 수도 없고 그래요. 짧은 시간에 많이 맞은 게 막 지나가더라고. 그렇죠. 경험도 없고 한번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네네. 근데 그때 열왕기상 18장 30절 38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많이 감동받거든요. 아, 지금까지 네. 그런데 네네. 그래 좋다 난 붙잡자. 그러나 역시 이제 반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난 지금도 가끔 간증할 때 그 간증하는데 그때만큼 지금까지 오면서 순수하고 정말로 단장 창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중심의 기도가 많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 다른 참념 없어. 네. 하나님 여기서 저들 말처럼 기구만장한데 네. 나는 경험도 없지만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저도 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네네. 해달라고. 아. 아내도 같이 이제 그때는 우리도 그동안은 속으로만 했지만 주여 주여 하고 네네. 우리 아내도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할 때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의 아들 그 체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대상인 것을 분명 알아야 해서 그래가지고 딱 엘로드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느끼겠어요. 힘 주시는 거를 확신 주시는 것을 아. 함께
취하시는 것을 느끼셨네요. 네.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아멘. 그래서 그냥 중심으로 우린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는데 한 1분쯤 기도해서 가면 살짝 보았더니 안 움직여. 근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네.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를 뱅뱅 돌면서 둘이가 그들 말로 춤을 내오는 거죠. 마치 바알바라는 것처럼 그들 춤을 내오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이제 힘을 다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저 엘로들 가지고 기운동하고는 귀신 그리고 그렇게 뭐 교사가 했다고 하는데도 미혹당해 해서 미혹하게 만든 그 귀신 이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결박당할 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중복 회사 네네. 곳이거든요. 네. 방도 넓진 않았지만 쾅 소리 나서 보니까 거기 가서 머리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다 무속죄가 다 사람 죽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평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 일어나더니 울면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송 소리가 나오고 이래서 나동원에서 기도가 나온다고. 근데 거기 이제 그 지역에 설화사이라는 산이 있어요. 네. 어느 날 같이 잠자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큰 식당을 결혼하고 이제 식당을 차렸어요. 갈비집을 차렸는데 하루 그냥 밤 사이에 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뛰쳐나간 거예요. 산에서 신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기운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형제여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같이 울었어요. 네. 그러나 그날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가 들어갈 때도 성령도 그렇고 지혜롭게 나갈 때도 곧 추근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네. 거기서 어떤 그 성령을 받고 그러면 나옵니다. 근데 올라갈 때 그렇게 손붙잡고 올라가던 가파른 계단이 내려올 때는 나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걸 느꼈어요. 난간 나무 잡고 걸어서 내려왔지만 네네. 구름 타고 내려왔어요. 임마누엘 체험하는 거죠. 얼마나 황홀한지 네. 그 황홀함 네네. 그리고 승리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아멘. 그날 그들이 영접은 안 했지만 우리 부부는 너무나도 기쁘고 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와, 정말 그 영적 전쟁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체험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그거를 경험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이 간증 들으면서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시면서 이 무당이라는 이 무속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너무 그 불쌍한 마음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무섭고 우리랑 다르고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이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목사님은 너무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그리고 원하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다들 이제 우리를 거부하니까 그렇지 저에게는 무당사에게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잘한 거 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무엇이라도 그들이 뭐 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반항하는 그 방법이 막 막걸리를 들고 그렇게 항상 대문 앞에는 막걸리하고 소금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그때 머리 빠졌었거든. 머리가 운전박대를 계속 여러분 당하셨네요. 같은 때 얼마나 따갑고 뭐 그때는 우리 교인들 안 되겠으니까 망정이지 이제 저하고 아내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분한 생각도 없고 그리고 미워한 생각도 없고 그렇지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귀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더 깊은 기도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뭐 많은 기적 있죠. 네. 근데 뭐 기적마다 그 기적에 좀 그 영적인 의미가 달랐어요. 네, 목사님 이렇게 문전박대 경험도 많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이 무속인들에게 정말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신 것 같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본인들도 하기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사연은요.
무속인들 하는 욕이 있어요. 저렇게 싸우다가 네. 내 자식도 무당하라. 아. 그게 최고의 욕입니다. 욕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영혼, 정말 그 땅 끝에 있는 음.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그 영혼들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아까 교회에서 교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무속인이 됐다는 게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천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요즘은 이 타로나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타로를 놀이라고도 생각하고 사주를 학문이라고도 생각해서 거부감을 덜 느끼는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떻게 알고 무장해야 되는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진짜 그 무당들도 심각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제가 진단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두 문제 있는 거예요. 아, 복음이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믿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주고, 그 무속인들 치고 가만히 무당자 아무도 없어요. 아, 아주 그 법칙입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재물풍파예요. 재물풍파. 그들 용어로 네. 다 있는 돈 없어져요. 그것도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없어진다든지 뭐 빌려서 못 받는다든지, 그렇고 알거지게 되게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신 안 받으면 이제 몸으로 치는 거죠. 이거 동시에 옵니다, 사실은. 네. 그 요배 가정에 사탄이 하는 것처럼 네. 재물로 뺏고 자식 죽이는 것처럼 네. 병 주고 그런 법인데,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 이기고 나면 그도 안 받고 싶으니까 하면은 나중에 인따리를 놓는 건데, 그들이 그때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속인들 한 뭐 10명이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 6, 7명은 교회 다녀본 사람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타로 얘기도 했는데, 마귀도 전략을 바꾸는 거죠. 이건 최근에 나온 겁니다. 타로 그건 사주 같은 거는 네네. 차려놓고 뭐 사주 카페 같은 거 이런 건 최근 나온 거고, 그 전에는 그냥 오로지 무당 박수인데, 이제 여기서 전략을 다 짜는 중 하나는 이제 신세대 다음 세대를 잡는 것 같아. 나이 많은 사람이 타로 사주 그 카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당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싫은 사람은 카페라는 걸 열고서 거기서 이제 사주 프로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당집 가는 분은 낫거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일단 거기 가는 거부감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로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네. 그 다음 신세대들이 많이 가죠. 그렇죠. 이제 젊은 세대들. 역전 근처라든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사명 갖고 있는 교회라면, 예수님도 공생할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이 치유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결박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반드시 그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치유 중에 바로 영적 치유가 주류입니다. 네. 일반 질병 치유는 게 아니고, 네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과거에는 꿈으로나 천사로나 뭐 또 환상이나 계시로 선제를 보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의인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로 갖다가 연결시키면 이게 구원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그러네요. 이제 교회가 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 어린아이들 세대부터 예.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할 일이고. 초대교회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님. 지금 뭐 타로나 사주 너무나 이렇게 이제 그냥 문화화됐어요. 문화가 됐고, 예. 그냥 예쁜 카페에서 우리가 예.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처럼 됐는데, 예. 사실 마귀의 굉장히 그 고단수의 예, 고단수의 어떤 유혹에, 미끼라고 해야 예,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랫동안 해오셨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도 당하게 하시고 사역에 고비들이 있으셨을까? 또 그 열매도 정말 많지만, 근데 이 일들을 교인들도 함께 하시지만 사모님이 굉장히 큰 동역자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모님도 어떤 좀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난 지금도 아내를 아내라기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요. 야, 네. 그러시군요. 저기 주셨어 그냥. 우리 사모님을 네. 좋았고 그 모진 그 개척도 뭐 한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어렵다는 말 안 네, 하고 네. 묵묵히 같이 기도해주고 아, 힘주시고 지금도 뭐 여전합니다. 네. 더군다나 그 사람의 간증은 개척교회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몸으로 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이 네, 네. 그때는 뭐 30대도 아니죠. 20대인데도 눈이 안 보이고 안경 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눈을 고쳐줘요 또. 어떤 때는 15일을 밥을 못 먹어요. 위가 이게 막 고장 나가지고 소화를 안 돼. 건강하시다가 계속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게 하나의 시련 같고 연단 같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키워주고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게 잘 안 됐지만은 힘들어서 참 자책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고 자책만 했죠. 네, 네. 우리 스스로 사탄은 자책하게 만듭니다. 너 같은 게 뭐 오케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였는데 하나님 또 고쳐주셔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진주종이라는 병인데 네. 그게 뇌 밑에 부분에 뭐 이렇게 뭐 피부 그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진주처럼 생겨서 자 큰답니다 그게. 네, 고막 안에 생기는. 네, 잘하면은 네. 그게 이제 뇌 신경을 누르고 아. 귀도 누르고 그러면 이게 뭐 뼈 같은 게 사가지고 뭐 그런데요. 진짜 그러면 마비가 되면은 반쪽이 그냥 얼음장보다 차요. 네. 근데 좋은 교수 만나가지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잘했어요. 12시간씩 하는 건데. 근데 이 병은 재발률이 많다고 하더라고. 네. 그냥 각오는 했지만 해마다 재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시군요. 하는 3번까지 했어요. 네. 그 4번째 못 온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그러면 우리는 갈 곳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이제 장소를 바꿔서 기도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장소를 바꿔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기도원도 지금 잘 가야 되지만 모든 걸 다 끊고 그렇죠. 우리 기도만 하는 쪽으로 가는데 네, 네. 우리는 그냥 일주일 금식하러 갔죠. 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인 주시는 거죠. 장기 금식이라. 그게 저한테 이제는 너는 가서 재단 지켜서 재단에 기도하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제 마치 예배당 건축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기도하는데 넷째 날 그때 이제 성령의 불체험을 했죠. 아, 그때 금식기도 하시면서요. 예, 네. 뭐 누구한테 안수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집회 중에 이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지금도 참 중요한 겁니다. 네. 찬송은 모든 걸 여는 열쇠입니다. 수야할 때. 아멘. 네.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전할 때도 찬송을 하면 마음이 열리고 사사로운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네.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거든. 네. 그렇게 부를 때 이제 성령이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지만 나 죽는다고 뜨거워 죽겠다고 둥그런 거예요 이게. 아. 둥그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은사인 줄 알았고 그리고 가면서 은사도 이렇게 문이 열리는 적이 있더라고요. 네. 한꺼번에 다 확 열리는 게 아니라 현장마다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면 열어주는데 나는 이제 집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지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새벽 예배하는데 한 분이 왔어요. 그 주변에 교회 몇 있었는데 다 다녀보고 여기 그리스도 교회가 제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아. 어쨌건 그리스도 교면 이상 생각하니까 네, 네. 이해됐죠. 천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나부터라도 하나 있는 모르는 교회 갈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예배당 뒤에 있는 그 부부였는데 딸이 이제 천안에서 학교 다니니까 이사 나와서 주일날은 본교회 가고 온양이니까 이제 새벽 예배 이분들이 참 그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데 우리 왔다 남편은 혼자 왔어요. 아내는 5년째 누워 있었고 수저도 못 들어서 그 플라스틱 수저를 들어요. 네. 5만 마디가 다 각기 노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서로가 전화로 통하니까 오늘 이런 사람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남편이 바로 교회 뒤인 거를 네. 1시간을 메고 오는 거예요. 못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왔다니까 퇴행성 좌골 신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 네. 그래서 그걸 놓고 결박이 됐죠. 아, 이제 가문 이루는 그러셨군요. 거예요 이게. 네. 이 집은 진짜 모태신앙이라는 가문이고 집안에 목사도 있고 네.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제가 수없이만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네. 제가 더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중직자들 많고 목회자도 선교사 많고 기도 원장도 있고 한 가지가 불분명한 거야. 그리스도.
근데 이제 사모가 그걸 진단해 주는 거예요. 아. 원인이 이렇다. 네. 원인은 그 사람이 진단해요. 네.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외국에서도 오고 네. 내가 만약에 저는 원래 신비주의를 싫어해요. 근데 그리스도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이거든. 네.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로 성령 역사가 끝났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나는 잘못됐다고 난 외치는 거지 이제는. 아니야. 지금도 성령은 동시대에 역사하신다. 아멘. 필요에 따라서. 네. 네. 지금도 네. 기독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또 나를 보니까 이제 인정하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이게. 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동안 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던 거를 나서니까 아주 이제 스커트 입고 다니고 화장하고 다니고 야. 이런 역사들. 네, 완전히 그 뒤로 이제 치유되셨고. 우리 사모에게는 그런 은사가 임하면서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주일날 뭐 먼 데서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거기 양육합니다. 네. 양육하면 양육하다가 그 문제 또 드러나기도 하고 이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좋은 동반자로 그러시네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님의 그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또 그때 만지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이 네, 사역을 맞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역사를 하셨네요. 아, 이렇게 누구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술, 담배, 우울감, 자살 충동까지 느끼시면서 참 지금이랑은 상상할 수 없는 또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계기, 그 다음에 신학도 하게 되신 계기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얘기가 네, 당진은 해변가인데 네, 그 당시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이 공약을 우리 양식업으로 양식 아, 뭐 김양식, 백합양식 있잖아요. 굴양식. 네, 네, 네. 다 자연산이지. 그 당시에는 양식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분이 이제 참모였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약대로 그런 당선됐고 이제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도 보조가 나왔고 근데 한 60대 40대인 것 같아요. 이제 60은 자부담, 40은 보조했는데 아, 경험이 없는 곳에서 이제 보조를 통해서 이제 김도, 백합도, 굴도 이게 다 재료를 그 굉장합니다. 그거 네. 혼다는 게 그리고 혼자는 것이 아니라 어촌교를 만들어서 어민들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 조합을. 그래서 아버지가 해서 했는데 계속 실패하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다 집이 망해졌고 그럴 때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네, 그런 중에 나는 이제 그런 중에 자살 충동하고 난 밤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밤만 되면 아버지가 꿈으로 찾아오니까 네, 꿈에서 보면 내가 위로받고 그리고 낮에는 못 가고 밤에라도 그 생무덤을 가서 내가 부둥켜하고 울고 아, 그리고 이제 그가 저는 방탕해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괴로우셔서 술을 먹은 거예요. 네, 마치 주막집이 내가 아니면 영업 안 된다는 정도로 아. 나는 누구 사줘야 되지 내가 의도문을 섞기 하기 때문에 네, 그러게 하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워요. 아, 그때는 지금처럼 담배도 아니고 뭐 파랑새 뭐 진달래 이런 거 그때는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뭐 저 가랑비 말아서 먹기도 하고 피도 네. 너무 담배가 그거를 필 때야 조금 안도감이 되고 아. 어떤 향 정신 어떤 신경이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네네네. 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자살 충동이 오면서 내가 처음에 무학생 될 때 어떤 무당집에 가니까 한 대명이 앉아 있는데 난 정치를 운전하는 사람이 알았더니 아니고 다 무당 제자였는데 도망가요 네네. 뒤로. 네. 왜 도망가냐니까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무섭냐고. 그때가 막 40대밖에 안 됐으니까. 좀 얼굴은 검지만 내가 무슨 뭐 혐오감 주는 거 아니냐니까 목사님 외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목사님 속에 계신 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도망가요 뒤로.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우리 보세요. 목사님 됐을 거 그렇지 안 됐으면 유명한 법사가 됐을 거래. 아, 그래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것도 내가 써먹는데 무당생 할 때 어제도 그 박수한테 했는데 그때 자살 충동을 못 하겠다라고 자살은 할머니가 우로 그 뒤에 10년 더 사셨어요. 네. 86세에 돌아가셨고 막내 동생은 6살밖에 안 됐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그냥 안학내고 바깥사람이 모르고 네네. 오직 아버지 밑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이제 또 안았으니까 빚까지 또 안았으니까. 그렇죠. 완전 가장이 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40대가 된 거예요. 아. 이때에서. 네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중대자. 아. 근데 귀신 나를 중으로 끌고 가라 했던 거 사실은. 아. 지금 보면 자살을 못하면은 차한째로
나 혼자 도망가는 거지. 그것도 양심이 안 됐잖아. 가족을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러지도 모르고 저러지도 모를 때 그 당시 새마을 창고에서 이제 하던 교회인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전도원이 그동안에도 많이 전도했지만 내가 안 먹히니까 네네. 그날 왔더라고. 근데 난 그분 오면 도망다녔거든. 아. 안면에 나 못 한다고 또 그런 말 하기 싫으니까 못 했었는데 네네. 그날은 뭐 저녁에 왔으니까 뭐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도 안 먹히니까 뭐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이명재를 위해서 근데 우리 그 시골 교회들은 이제 형제라고 불렀어. 그리스도교회 이제 그 신앙생활 때 그래요. 네. 성경에 있는 형제자매였는데 이명재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에 인정으로서의 어떤 마음이 움직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가 교회 가주겠다고 했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고. 감동을 받으셨네요. 갔다가 금방 은혜 받은 거예요. 아. 은혜 받은 첫 번째 증거는 술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그리고 네. 교회에서 하는 이 뭐 모든 일은 다 나 해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 푸는 거. 네. 뭐 그때는 뭐 펌프가 없으니까 동네 우물 가서 물길에다 사택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 거. 뭐 예배당 다 뭐 불 켜고 난로 피우고 하는 거. 굳은 일. 뭐 학생부 교사 또 구역 뭐 인도자 또 목사님이 이제 그 서울 자주 다니까 수요일 없으면 너 저도 하라는 거예요. 네. 너 철저하게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십자가 설교거든요. 다 저 그때 적었어요. 그거 다시 읽어주는 거지 뭐. 아. 복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네. 누가 해도 복음 얘기만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허무감이 있단 말이죠. 아. 이 허무감은 우리를 또 다른 데로 이제 부르시는 거야. 모세가 40년 미디안 이제 처가살이하면서 참 호렙산에서 만날 땐 완전 진친 때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신학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나는 신학교 갈 뭐도 안 돼요. 아. 그냥 갔다가 심어놨고 그리고 이제 개척도 그렇게 하게 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씩까지가 다 그렇고 지금이라도 뭐 혹시 듣는 간증 듣는 사람이 네네. 아무리 삶이 끝자락이 있고 그리고 절망일지라도 답은 하나 예수 믿는 거. 네. 다만 어떤 네. 예수 믿냐가 중요한데 네. 그냥 교회에 있는 예수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듣고 그분을 마음이 영접하시면 사람마다 시간표는 다르지만 즉시 해답됩니다. 아멘. 지금도 완전 해답됩니다. 아멘. 목회하는 분들도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저 예. 들으면서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부르시고 슬프고 괴로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2달 만에 예. 정말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지금의 이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인도하셨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천안에 이제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게 목사님 제일 처음 만났지만 그 사라졌다는 박수무당은 어떻게 찾으셨나요? 못 만나셨나요? 찾았어요. 아,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천안을 그냥 다 떡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아, 아예. 예, 우리는 천안 지역 있는 건 네. 우리는 그래도 평택도 가고 아산도 가고 네. 심지어 당진 내 고향에 가고 네.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가장 처음에 만났던 무당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좀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러면요. 예. 네. 나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이 머리 아프다고 그 머리를 죄뜯고 있는 거를 상상할 네. 수 있고 아, 한 번에 나를 보더니 목사님이라는 것도 잊어지지 않고 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때에 또 만나게 그렇죠. 하시고 예. 또 그렇게 그건 하시리라. 뭐 이제 하나님 네. 주권 안에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하게 믿어야 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37명의 무당을 전도해서 이제 영접하게 하셨잖아요. 이들은 일반 우리 교회에 가서 완전 그 생활을 다 버리고 일반 성도의 생활을 살고 계신가요? 이제 그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그게 처음에 내가 이제 또 하나의 의문점이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귀신 나고 그러면 다 막달라 아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로 다른 걸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 믿는 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중에는 배신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영접에서 이 믿음 생활을 지금 자꾸 행위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믿음은 됐지 뭐 무슨 생활을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체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 생활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네. 우리가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사랑도 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 대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에 자꾸 게을러져. 네. 답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돼요. 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영접해서 그 믿음 갖고 늘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 5장 8절 9절을 보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격려의 메시지 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삼킬지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고 해 그를 대적해라. 이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건 불신자의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무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더 이상 이 흥함 세력한테 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겠고 이 일에 성도 개인 교회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식 때문에. 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네,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라도 정말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사님의 비전을 여쭙고 싶어요. 네. 이제 무속사역은 제가 보는 다른 사역을 여는 그 문이고요. 아, 네. 어린이 사역이나 무슨 뭐 학원 사역이나 병원 사역이나 다 각자 이제 전문 사역 똑같은 전도지만 자기가 더 잘 되는 전도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렇고 한 도시도 그렇고 먼저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아, 네. 무당이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영적 싸움으로 계속하면 저는 자부하기를 천하이라는 이 도성이 27년 전하고 지금 닳습니다. 그때는 무당들집마다 문전성시였고 그리고 교회들은 그만큼 확장 못했어요. 지금 천하는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무속사역하면서 무당이 37백 신당 못 찾겠지만은 그 다니면서 우리는 결박기도 하고 다니거든요. 그 무당집들이 거의 닫혀 있어요 지금. 네.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또 한번 보면은 돌아온 무당이라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 난 처음에 그걸 이제 인정 안 했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무속사역의 목적은 이거는 근본 목적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명령하고 가셨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직이 내려가셨잖아요. 네, 네. 그 유언 메시지를 사명 잡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만큼 복음으로도 빚진 자거든. 네. 우리가 일찍이 140년부터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파송 선교도 있지만 협력 선교하지만 선교회 다닐 때마다 가슴 아픈 게 아직도 원주민 그 오지는 예배당이 없어서 나무 밑에 대회드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 네, 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인데 저에게 그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힘든데 그러나 그동안 체험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찍으면 안 돼. 감동받았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돼. 네.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셨던 분이 귀신 들려서 찾아왔다가 또 3주 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경우는 많아요. 네.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형 교회였고요. 참 수석 전도사로 여자 선도사님인데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제가 다니엘 집회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같이 현직에 있다가 같이 은퇴한 이제 선수님이 그 교회 나가셨던가 봐. 네. 그러니까 저 설교를 듣더니 이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포악한 귀신 들렸더라고. 집이 발칵 뒤집었어요. 딸도 선교사 지금 지망생이고 다 믿는 가문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그 몇십 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그것도 고통이지만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야. 우리가 사역자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동료 선수님이 제 설교를 듣고 느낀 게 있었던지 해서 가보자 해서 지금은 다 예약하고지만 미리 맞추고지만 그때는 갑자기 왔으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우리 이제 아내가 그 진단한 거예요. 그 전사님 속에 역사는 귀신이. 네. 그분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오고 나서서 장례 모셔놔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되게 귀신은 그 제사 때라든지 또 장례나 때라든지 이때가 또 하나의 그대의 그 움직이는 통로거든요. 네네네. 이게 포악한 귀신이에요. 흉악한 귀신인데 남편을 그분이 안수집사님이신데 그냥 끌고 다녀요. 나는 운동원 줄 알아 처음에.
힘이 얼마나 센지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요. 그냥 때리고 뭐 폭력하고 막 거의 흉악한 거예요. 우리 그 집사람한테도 막 쌍욕해요. 네. 초보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실체를 저 사람이 아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오해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 간첩이 신분 노출되면 활동 못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이 신분을 노출되면 활동을 못해요. 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기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안양에 살던 분이 용인으로 왔었는데 용인서부터 새벽 예배로 오는 겁니다. 천안까지 한 60km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치니까 이제 아주 천안에 나갈 때까지 온다고 방으로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 여러 가 일주일에 있거든요. 화요일날은 네. 우리 이제 사모가 인도하는 응답기도 치유기도가 있고 그 새벽 예배나 또 금요 이제 예배는 또 그 응답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통원 치료하는 환자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중환자실 환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늘 그리고 메시지마다 저는 그리스도를 하거든요. 어떤 결론 내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3주 만에 귀신 나갔어요. 와.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신방 네. 오라고 하더라고요. 용인인데 네. 갔어요. 했더니 예배 다 드려놨는데 감상공으로 그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2천만 원이더라고. 야. 그래서 그때 이제 네. 선교 예배당 건축 이제 사인 받았지만 우리 재정 갖고는 그렇게 많이 못 하는데 네. 아 이게 주시는구나 이거. 와, 하나님께서 씨앗 헌금을 주셨네요. 씨앗 주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아 이거 목적 온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케냐 부말라 교회를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제 채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2천만 원보다도 더 오직하면 1,000만 원 돼.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는 근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네. 5주부터 해 오는 거예요 이제. 네. 2천만 원 때 2천만 원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인. 그 경우도 사인. 첫 겉에 보면은 그 집안에 문제가 없고 화난이잖아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따님이 선교사 될 분이 목사님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갈등도 하고 이럴 수 있는가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치유받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이제 그걸 알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믿음을 정립했습니다. 고맙다고 아멘.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떤 교파의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지금도 오면서 저는 사인 받은 거예요. 네가 가서 뭐 간증할래?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저도 많이 힘했거든요. 네. 개척하면서 많이 힘했어요. 네.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그게 사실 우리 신학교에 하나의 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이제 생활 속에 적용되니까 이제는 어디 가도 담대하고 네. 그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 가장 큰 능력이 있음을 예. 네, 오늘 정말 고백하는 시간이 됐고요. 예.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네, 제대로 어떤 예수 믿냐 그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 우리 천안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무속인 사역을 지금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땅끝 사역을 또 네. 하고 계시는데요. 또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뭐 재소자, 군인 정말 곳곳에서 이 땅끝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끝까지 지치지 않게 권면의 말씀을 또 같습니다. 네, 주시면 좋을 마태복음 것 같아요. 16장 16절을 고백하시면서 누려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그 고백은 모든 분야에 똑같이 그 활성화시키고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무속사에서 체험하고 있으니까 복음은 똑같기 때문에 만인에게 전거해야 될 복음, 그 복음만 붙잡고 외치시고 누리시면 어느 지역 어느 사역도 다 된다고 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 천안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님과 긴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깨어있기를 저희도 간절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